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을 적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이익이나 어떤 그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향하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목숨이 정말 중요한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이 목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들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앞으로 가실 길은 어떤 길이며 제자들이 그 길을 어떻게 따라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이 16장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 줄로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그 임무를 이때로부터 드러내고 나타내셔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요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대요. 예루살렘에 그때까지는 안 올라가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의 사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21절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심으로
제자들의 미래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진짜 구약의 선지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예언했던 모든 것들 이루는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고백을 어렴풋이 했어요. 하긴 했지만 그분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위치를 얻고 있지만 그 위치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지는 것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가 됐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어떤 사도들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고백은 했지만 어렴풋이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야. 내가 걸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임무를 주시고 뜻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이것은 고난의 길이고 정말 어려운 길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광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주님이 가신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지, 어떻게 재워야 하지, 울 때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처럼 내가 부모가 된 것처럼 제자가 되었다면은 예수님이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시지? 내일은 어떻게 인도하시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대화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라는 어떤 수많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주 흉악범. 당시 십자가는 유죄로 판결난 그런 중죄인. 처형 장소까지 강제로 지고 가던 죽음의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엄청 무겁다고 그래요. 그것이 물에 젖은 그런 나무일 수도 있고요. 나무 하나를 몇 사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를 질질 끌면서 형틀까지 자기가 매달려 질 그 형틀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흉악한 범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자발적인 죄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이미 죽었던 어떤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고 또한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온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와 기대를 포기하고 오직 모든 일에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하였지만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는 것이다 라고 배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자의 오심이란 단순히 하늘에서 땅으로 재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자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를 위임받아 그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나눠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나눠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떤 제자는 생전에 예수님의 왕권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확장되는 현실을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왕권들이 지금 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재판장으로 나타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를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그 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세력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죠? 장로들, 그렇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정말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 알았겠죠.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뻐해야 합니다. 맞이해야 합니다. 메시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그 메시아를 정말 메시아답게 이렇게 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이는데 앞장선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잘못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길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에 나쁘게 사용된 이 종교자들을 보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정말 평탄한 통로가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경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경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기대를 품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에 예수님의 뜻을 만류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베드로의 항변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한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고 있는 순간 결국 사탄의 계획을 주장하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나한테 엎드려 절하라.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을 막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베드로의 항변은요, 아주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명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유혹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생각과 유익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높아짐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앞장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목숨을 살리는 일에,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